할렐루야. 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눈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건강도 조심하시고 동파될 것들이 있다면 또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먼저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넓은 문은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특징은 문이 크고 넓어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특징이 반대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당시 많은 이들이 환호와 찬사를 받던 당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따라갔던 길이 그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문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이죠. 처음에는 이 길도 넓은 문인 줄 알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했더니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몹시 예수님이 낙심하진 않으셨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는 죽기까지 따르리오리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랐던 길,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칭찬과 또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는 길, 이 길이 많은 사람이 따른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환호와 찬사를 받는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제자의 길과는 반대의 길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당시 이제 15절도 보면 이게 연장선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사람들의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길이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진짜 양이고 누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인지,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길로 가는 사람이고 누가 생명의 길을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럼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맺히겠죠. 엉겅퀴는 엉겅퀴가 열리겠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립니다. 나쁜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땔감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매 맺는. 마음은 지옥인데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는 사람, 또 끝없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면 이게 좋은 열매겠습니까? 삶에서 나쁜 열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은 지옥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고, 여기에 보면 어떤 끊임없는 욕심과 자기의와 또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무슨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열매는 무슨 어떤 삶에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과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관계적인 열매고요. 또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성품적인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은 지옥이다. 그럼 이 안에 화평이 깨진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깨어진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신앙생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와 또 관계적인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내게 있는가? 그 사람의 그게서 내면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품격을 느낀다. 어떤 사람에게서 향기를 느낀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젊지만 또 어리지만 품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래 사시고 연료하셨지만 노욕이 있고 추악하게 느껴지는 흔히 말하는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젊지만 패기도 없고 또 청년다움도 없고 젊지만 그냥 욕망에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연세가 드셔서 정말 아름답게 연세가 들어가는, 보기만 해도 그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향기가 나는 또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어떤 그 사람의 지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이야기를 들어본다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역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향기가 없는 거죠. 품격도 없고. 반대로 여러분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내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에 있었는데, 내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나를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또 가까이서 같이 일했던 혹시 직장 동료들, 또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이제 그 동료들이 판단할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할까? 내 지위 때문에 또 어떤 나의 어떤 그 권위 때문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할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내 스스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은 지옥인가? 난 다른 사람이 나랑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욕심과 내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자세히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씀과 기도로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학위 가져오라, 통장 잔고 가져오라, 아파트 집문서 가져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무는 다 같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차이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기준은 뭐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보면 뭐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렇고 무당도 여러분 권능을 행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진짜 작두 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얼핏 보긴 봤는데 이게 뭐 속임수인지 진짜인지 아마 진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작두를 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당도 그렇고 권능을 행한다는 거죠. 막 혼령을 불러내잖아요. 초혼제도 하고.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과 또 24절에 보면 이제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연결되고요,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26절에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 노출됩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비는 위에서 내리고요, 그리고 창수는 그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밑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바람은 옆에서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 옆에서 이제 온갖 시험과 그런 혹독한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7절에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은 시험과 환경에 노출될 때 어떤 집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 위의 집인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추출을 반석 위에 놓았다. 반대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남에 부딪힘에 무너진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조건과 환경입니다. 그리고 겉보기는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지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은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거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차이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반대로 26절에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들었어요. 차이는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는 하나입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똑같은 설계도를 받았어요. 설계도를 받았는데 어떤 회사는 아주 정직한 시공회사와 엄격한 감리를 거쳐서 시방서대로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비용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했어요.
반대로 똑같은 설계도를 받았는데 이제 비용을 아껴라, 또 시간을 절약해라, 공기를 단축해라. 그래서 비용을 아끼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자재를 부실하게 쓰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뭐 거푸집을 띄어내고 그 위로 올리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특수한 환경을 맞이했을 때 이 집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지금 이 위기와 또 이런 혹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도 그렇고요, 교회들도 그렇고. 한번 개인들은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또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고 또 뭐 무너지는 개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젠가 어떤 뉴스를 봤더니 계란을 사람들이 그 어떤 선교회에다가 집어 던져갖고 계란 노란자가 그 선교회 그 간판에 아주 범벅이 됐더라고요. 뭐 어딘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뉴스가 뭐라 나냐면 또 기독교냐, 이제 진절이 난다, 이제 개신교하면 진절이 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참 마음도 아프고 저는 이해도 잘 안 가요. 왜 방역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거기서 합숙하고 기숙하고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마스크도 벗고, 좀 기본적인 이성과 교양 그리고 준법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보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지옥이고요. 겉보기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러면 뭐가 무너졌는가? 호세아서처럼 우리가 언약을 깬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인데 차라리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위기와 어떤 환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실상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고, 그 열매는 아까 말했듯이 남에게 보여주는 열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내면의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관계적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압도되는 거죠. 권위가 있었고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며 열매 맺는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 같지만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으로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세상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진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가? 우리 가정에 열매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열매를 뭐 돈을 많이 벌고 교회 건물을 크게 올리고 이런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들인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믿음과 또 내 자신의 열매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나는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